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이 또 되었는데요. 이날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화요일 이날도 잘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를 바라보라, 작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오면 그 바로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한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소위 큰 자 논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논쟁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자 그 논쟁의 주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어느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를 묻게 되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같이 있던 무리 중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진지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의 큰 자 논쟁은 둘째치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돌이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회심한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 회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말씀 1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 문화 속의 어린이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들에게는 인권도 없었고 또한 존중도 없던 시대입니다. 부모의 직업과 지위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이들의 삶이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의견은 경청되지 않았어요. 당시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철저히 윗사람들이
결정해주는 또 부여하는 그런 조건과 지침들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고, 그 자리로 가야만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의 첫 단락이지만 사실은 17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된 그 18장 1절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넣고 1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앞의 내용이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속성 상 위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마태는 앞의 사건, 즉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과 오늘 본문의 큰 자 논쟁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돼요.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천국에 지금 제자들은 적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을 수량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그리고 이 땅에서 보는 이 땅의 통치 원리와 통치 방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당시의 통치 체제인 분봉왕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황제에 의해서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게 된 분봉왕이 이 땅에 세워지듯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천국을 나누어 분할받아 통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의 분봉왕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천국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작은 믿음처럼 이 작은 어린이가 되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또다시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린이는 그 어떤 권위와 자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한 탐할 수도 없어요. 누구 위에 군림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자라고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어른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위에 군림하지도 않으셨고 누구를 당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저 묵묵히 채찍에 맞고 법정에 서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다 끌려 다니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가장 크게 자신을 낮춘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철저히 하늘아버지를 의존하고 그 어떤 지위와 자리도 탐하지 않으시고 보내진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그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십자가 위에 그 죄인의 자리까지의 그 가장 낮은 자리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서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 큰 자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행여라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멸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삼고 내게 주신 하늘의 자리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것을 사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낮은 자의 삶을 사실은 잘 살아갈 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신비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을 정리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이것이지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들,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만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와 조건, 학벌과 재력, 실력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그대로 환대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지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낮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낮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죠.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낮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는 특별히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낮은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낮은 자라는 것이죠. 낮은 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초신자들, 믿음의 연수가 짧은 이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나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심판의 대상은 사실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섣부른 말과 행동으로 초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심 대상이 되는 이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말은 운명적인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성도를 실족케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숙명처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나를 실족케 할 때 그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늘 언제나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초신자에게 또는 이 땅의 작은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용기 있는 담대한 큰 폭의 걸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봄길을 걷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올 때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 믿음이 여린 초신자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잘 뒤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히 또 세심히 살펴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자연스럽게 저 천국에서의 큰 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도 여러 사건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사건과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면서 특별히 나보다 작은 이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며 잘 살아가는 은혜로운 봄날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셨고 결국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시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며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그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영혼의 큰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 땅의 작은 자인데 내게 닥치는 시련과 실족케 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터인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뿐히 또 사뿐히 겸손하게 조심히 잘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